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을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력과 경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아주 다양한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 명예를 다 가진 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들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실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허약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의 결함,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는 많이 있는데 미칠 정도로 외롭기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늘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의 결함이 지배할 때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에 언급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당시의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나만 장군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환경을 보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면이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결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결함이 그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던 것이죠.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군대 장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함을 통해서 그 하는 일들을,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달림을 통해 마지막 끝까지 승리의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주는 힘의 근원이 되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달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 결함, 부족함, 문제, 고통들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나아만 장군이 어린 노예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었겠습니까? 잘 나가던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또 무엇인가를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나아만에게 찾아온 결함은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게도 귀를 기울일 만큼 간절해 보였습니다. 약한 상태가 바로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약함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겸손해지고 절박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받을 때인 줄 알고, 그때가 소망의 시간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결함에 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결함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대부분은 우리 안에 결핍과 결함과 부족한 것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결핍이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선물 상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살릴 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게 하십니다. 집에 보잘것없던 이 노예 소녀가 문제를 푸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아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어린 소녀가 아마 도움을 더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의외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아만의 문제와 해답이 같이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의 뒤에 뒷부분입니다. 1절의 뒷부분의 중간부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뜻이지만 전쟁의 승리로 잡혀온 소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둬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자녀, 어린 이 소녀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을 때도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연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우연적이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녀가 전해준 말을 믿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답게 자기가 낫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보답할 답례품을 가지고, 엄청난 답례품을 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행차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버럭 화를 냅니다. 자신의 행차에 이스라엘 전체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안수하듯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나아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이스라엘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군대의 수장, 장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환대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묵살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지금 그 느낌을 받았으니 나아만은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병에 걸려 있지만 그는 자존심이 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연적인 모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체면을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분노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병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죠.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외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요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 상했다고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마음 상해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지금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대가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람의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환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였습니다. 낫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아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만 하면, 물로 씻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지만 교만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목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 합니다. 화려한 훈장과 계급장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계급장을 뗀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계급장과 훈장은 한둘이 아니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별별 훈장들을 다 달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온 흔적들이 많겠죠. 일생 동안 쌓아온 자존심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만듭니다. 훈장이 달린 이 군복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여러분, 군복 또 정복 이런 거 입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은혜를 받으려고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달고 하나님 저 이거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훈장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벌거벗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는 작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꿋꿋하게 세우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1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만큼 우리는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는 엄청난 끔찍한 중죄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형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도 살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포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판이나 계급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자존심을 기가 막히게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상업주의는 VI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VIP를 넘어서서 VVIP가 있습니다. VVIP를 넘어서 VVVIP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죠.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은 확실하게 나의 죄됨을 정직하게 또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의의 옷을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자기 자랑을 모두 내던지고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사건이라고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화려함, 그것을 입고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옷들을 과감하게 벗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나만이 계급장일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죠. 마음에 고통스러운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실히 선명하게 분별하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존심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거칠게 몰아붙이십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을 잘못 보내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시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해라 하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번만 씻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번만 씻어도, 그 순종을 했더라도 아마 깨끗하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쉽게 한두 번에서는 쉽게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번 몸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7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7은 인간의 타협을 거부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넣거나 섞여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언제나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반쪽짜리 믿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반쪽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길은 순종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럴 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7번 나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겨지죠. 나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이론,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함이 주어질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생길 때, 결핍이 생길 때,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마주할 때 여러분 그 마주하면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당면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가,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우리를 돕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지한 태도임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옷, 입고 있는 옷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옷을 던져보십시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치유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평강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